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2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매년 평균 60점을 간신히 넘어서 가까스로 턱걸이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며 5학년까지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 2명은 유치원 때부터 변함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학기 말이 되어서 이 2사람은 아주 중요한 수학 시험을 보았어요. 물론 매번 100점을 받던 소년은 학기말 수학시험 역시 아주 쉽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과목들을 잘 보지 못해서 이번 수학시험은 최소한 70점 이상을 받아야 유급되지 않고 상급 학년 6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소년은 끙끙대며 힘들게 수학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항상 100점을 받았던 소년이, 물론 수학시험도 100점을 받은 소년이 친구에게 시험 어떻게 보았냐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나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날 쉬는 시간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늘 100점을 받는 소년은 교실로 몰래 들어가서 수학시험지 묶음을 뒤적여 자신과 친구의 시험지를 찾아냅니다. 자신은 설령 수학시험이 빵점이어도 다른 과목들이 100점이니까 평균 60점을 넉넉히 받아서 상급 학년에 진학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다른 과목들이 평균 60점이 안 되니까 최소한 수학시험을 70점은 받아야 하는데 수학시험을 잘 못 봤다는 친구의 말을 들은 소년이 그 말을 듣고는 다들 밖에서 노는 수학시간에 혼자 교실로 몰래 들어와서 자신과 친구의 수학시험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친구의 시험지에 적힌 친구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시험지에는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늘 100점을 받던 소년이 자신의 친구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점수를 기꺼이 바꾸어 준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수학시험을 잘 보지 못한 친구가 전과목 평균 60점이 못 돼서 유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유급된 친구는 다음 해에 진급하지 못하고 또다시 5학년을 다녀야겠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둘이서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둘이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늘 100점을 받던 소녀는 100점인 자신의 점수를 친구에게 주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한 친구의 점수를 자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당신을 창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백해야 합니다. 그래요. 자, 함께 있고 싶어 창조하셨고 언제나 항상 함께 있고 싶은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가 커다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돼요. 모든 공의, 모든 정의의 하나님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티도 그 어떤 잘못도 전혀 없으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모든 것이 100점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평균 이하인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지요. 그러면 완전한 정의가 충족됩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에게 무죄 평결을 내립니다. 무죄 평결을 대가 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고 싶으셔서 스스로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흘러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간은 6월절 전날 저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이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만약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할 것이에요. 그동안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들 중에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말씀, 그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 늘 들으며 살았고 주님의 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무수히 보며 3년이란 시간을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듯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듯이 저들은 정작 자신들이 서로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며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도 내가 높아지겠다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빛에 머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너의 형제,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두움에 머무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괜한, 오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괜한 오해와 미움이 생기거든 그를 향한 어려운 마음이 들거든 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그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에 나오는 옛 계명이기도 하고 요한일서 2장 8절에 나오는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뜻이. 그래서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옛날 구약 시대부터 율법에서 사랑을 강조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된 옛 계명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진부한 음악이라고 해도 거장이 지휘하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 전혀 새로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롭고 신선한 감동을 주는 곡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 아무리 익숙하고 오래된 요리라고 해도 아주 뛰어난 요리 솜씨를 가진 사람의 손으로 준비되면 그 요리를 맛보는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요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것일지라도 거장 마스터피스의 손을 거치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놀라움과 감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래된 율법이 어찌 보면 막연하게 그저 도덕적으로 인식이 되고 선한 자의 의무처럼 여겨졌던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도달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죄인에게까지 원수들에게까지 넓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사랑의 범위에 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진노하시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이 시대의 위대한 성자, 위대한 스승 아니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듯이 모두가 돌 던지던 버림받은 가늠한 여인의 친구였어요. 버림받은 남녀의 친구셨고 죄인들의 버디셨고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줄곧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창조된 자다라고 하는 아주 비뚤어지고 편협하고 잘못된 민족주의적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세상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속을 벗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 범위를 무한대로 넓혀 놓으셨어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그 사랑이 도달하는 길이가 새로워졌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갈 길 가기 바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셨던 분이니까요. 자, 이제 옛 계명이었던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 되었는지를 아시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사랑,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랑,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서로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이 넓어지고 끝없이 깊어진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하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빛이 비추는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오직 기도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내가 받은 그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나를 둘러싼 어두운 세상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비칠 것이고 어두움은 지나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다스려진다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서 주석학자였던 A.E. 브루크는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무미건조한 철학이나 허식적인 세계주의나 인류애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저 바다 건너까지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교회,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면서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친척, 자신의 주변을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자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그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순간순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9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언급하는 형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부터 지금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던 마더 테레사의 고백과 다짐처럼 우리도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하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의 가까이에서 나와 삶을 공유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가 오늘 성경 10절 말씀대로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리낌 없이 당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잭슨 5라고 하는 오래된 가수죠. 가수가 아니고 그룹이죠. 그룹 잭슨 5가 부른 I'll be ther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게요. 내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내가 거기에 있을게요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의 삶에 마침내 어두움은 떠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사도 요한은 빛에 거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사랑의 빛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